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두 번째요. 시작. 종이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세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어렵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저 하늘을 만드셨고 태양을 만드셨고 달을 만드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근데 하늘나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나라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천사들이 있었죠. 천사들이 3명 있었습니다. 3명. 그게 세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 루시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루시퍼. 또 이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예.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3명의 천사장이 있었는데 한 천사장이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리고 왜 쫓겨났냐면은 하늘나라에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내란을 일으켰냐면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누가 그랬을까요? 천사장 누굴까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천사장이 하늘나라에서 내란을 일으켜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왜 내란을 했다고요? 네. 지금 저 소리가 있어서 잘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 루시퍼가 천사였었는데요. 왜 쫓겨났냐면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천사가 지금 사탄이 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래는 누구였다고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근데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네가 너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강포가 가득하고 네가 범죄가 가득하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네 마음이 영화로우며 네 지혜가 더럽혀졌으며 네가 죄악이 많고 네가 성소를 더럽혔도다.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기가 잘났다, 아름답다, 지혜롭다 그렇게 착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리라.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내가 라고 많이 말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좀 사탄 마귀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겸손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탄의 근데 그러면 이 땅에 사탄이 내려왔죠. 그 사탄 마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그렇죠, 정답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여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냐면요, 처음부터 거짓말 장애라고 했어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달인이에요. 속임수의 달인. 그래서 사탄은 지금 인류가 6천년 동안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사탄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들을 지옥에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속여야 되겠어요? 그것이 사랑방교의 사탕인 거예요. 여러 가지 사탕 발림을 해야겠죠? 사랑방교의 화탕이라 이거. 사탕 발림을 하고 속여야 되겠잖아요. 속여야지. 예. 그러니까 예. 센스가 있으십니다. 예. 자, 예수님을 못 믿게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세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선 어디 갔어요? 야 거기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전 세계 국가의 숫자가 몇 개냐면요, 지금 현재 200개 국가가 있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데 국가마다 체제가 있습니다. 체제. 모여는데 어떤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어떤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 체제, 사회주의 국가 체제. 자,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 체제가 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은 어떤 민주주의 체제일까요? 조선인민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떤 체제냐면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의거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세우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정한 선거로 인해서 입헌주의를 틀 안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그렇게 국회를 이끌어가고, 또한 삼권 분립, 또한 시민의 자유를 포함하여 법 앞에 평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체제고요. 이와 반대로 공산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나요? 빨갱이. 북한이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는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입니다. 빨갱이 새끼들.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가면은 부동산이라든지 개인 땅 다 내게 아니라 국가의 소유, 공동 소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이며 강력한 중앙정부인 국가에서 경제 생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합니다. 통제하고 시민들에게 식량, 주택, 의료, 교육을 포함한 기본적인 플랫폼만 제공하는 체제입니다. 자, 오늘은 좀 체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공산주의 체제. 오늘의 제목은 교회와 공산주의인데요.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네? 네? 레닌, 스탈린, 칼 마르크스, 중국의 마오쩌둥, 호치민, 모택동, 또 레닌, 많죠? 최고로 유명한 사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공산당. 근데 그 전부터 공산당이 있었는데요. 1800년 초부터 공산당을 만들어서 책을 쓰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세계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전술이 뭐냐면은 기동전을 썼습니다. 기동전. 따라서 여기다 기동전.
정전. 기동전이란 뭐냐면은 광장에 나가서 데모하고 한 거 하는 겁니다. 기동해서 이동해가지고 움직여서. 근데 그게 실패로 들어갔어요. 공산주의가. 그래, 공산주의의 전략은 뭐냐면은 이 국가 세력을 전복을 시켜야 돼요. 체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공산주의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칼 마르크스랑 엥겔스가 공산주의를 처음에 잘 했는데 기동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전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지전. 이렇게 광장에서 외치니까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더라. 그래서 진지전이 무엇이냐면요, 각 기관들에 다 스며드는 거예요. 각 교육부, 사법부, 가정, 문화, 체육 모든 분야의 방송 매체까지 다 진지전, 소리 없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예, 잘 아시네요. 자,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 11계명이 있습니다. 11가지. 11가지 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가지 중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1800년, 한 100년, 170년 전에 이 사상을 만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네. 첫 번째로,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장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장하라.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 사회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따릅니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자, 세 번째, 가족을 해체시켜라.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자,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안토니오 그람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11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영감을 받아서 이걸 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 자, 교회를 해체하는데, 자, 여섯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주민들과 이민자들을 나라로 끌어들여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아홉 번째,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 보조금을 의존하는 사람을 늘게 하라. 열 번째,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11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공산주의의 원흉,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주의 11계명을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으로 전 세계의 각 문화, 각 사법계 다 침투한 거예요. 사법부, 교육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언론 매체, 방송국에 다 스며들게 하고 예술 문화계, 시민단체, 교회, 의료계 모든 사회 전반에 진지전을 펼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진지전을 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좋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들어왔다니까요. 알고 계세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나왔는데요. 이 사상이 1984년, 불과 40년 전부터 급속히 우리나라에 퍼져서 지금 40년 넘게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칼 마르크스 문화 전쟁이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말. 이게 뭐냐면요, 진지전은 소리 없이 교육계, 언론매체, 애들계, 시민단체, 교계, 의료계 전 영역에 진지를 금죽하여서 침투하여서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옛날에 이제 기동전은 안 되니까 국가의 상부 조직에 조용하게 소리 없이 침투하여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겁니다. 헤게모니가 뭐냐면은 패권, 주도권을 지배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처음 들으셨죠?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것은 패권, 지배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곳곳에 공산주의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침투 있다니까요. 당연한 거죠? 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해체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조용한 혁명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근데 이것을 막는 단체가 한 군데 있대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만들 거야. 계속 하는데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누구냐면은 교회랍니다. 교회. 그렇게 만들잖아 무대. 교회 공동체가 할 거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끄떡도 안 한답니다. 가수 들어온다네. 그래서 작년에 했잖아 술 팔고.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퍼져나가는데, 우리는 개인의 아니만 돈만 벌면 된다. 나만 잘 살면은 그냥 나만 잘 살고 죽으면 되지. 다음 세대가 무엇인가? 국가가 뭘 해야 된다. 나만 잘 살면 되지. 국가가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북한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에 지금 교회, 지하교회가 20만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산속에서 드리고 불속에서 드립니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공, 수용소, 교화소에 갑니다. 중국의 지금 교회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가 더 발전하면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시죠? 중국은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는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 근데 왜 그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 놨느냐? 정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갔는데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아직도 중국은 교회들을 다 숫자를 불태우고 목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다 쫓겨나서 추방당했잖아요. 근데 지하교회에 있는 중국에 있는 성도들 몇 명이냐면 1억 5천만 명이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요. 1억 5천만 명 정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한 20만 명 정도, 20, 30만 명 정도가 있고, 우리나라는 5천만 명에 1,000만 정도가 기독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씩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 될 사상은 뭐냐면은 마귀의 걸작품,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첫 번째,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지속적인 사회의 변화로 혼란을 조장하라. 안토니오 그람시, 공산주의 아버지가 일개명으로 진지전으로 다 지금 교육계 다 교회로 다 퍼져 들어갔어요. 지금 종교 교회 안에도 목사들이 다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교에도 신학교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안 해요. 예수님도 구원자고, 석가모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또 남녀 호랭교도 구원이 있고, 대선제도도 구원이 있고, 토독신앙, 나무신, 교양신 비로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공산주의에서 아, 예, 공산주의에서 가리키는 그 과정에서 또 생겨난 아.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즘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자, 끊임없는 사회 변화와 혼란을 조장하라.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재난이라든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과장된 정치 선전 선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혼란을 시켜서 체제를 바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공산주의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돼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대통령의 정파와 대척점에 있는 그 대통령의 리더십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가짜뉴스, 사상, 이 사회를 계속 혼란시켜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흑백 선전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마타보호라는 말이 있는데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서 상대방을 노력하고 혼란하게 하는 정치적 비밀 선전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이 세대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겠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나라가 없어지면.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들이 하는 선동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간질 시키는 거, 선동하는 거, 이율 배반 전술, 이중 잣대 전술, 적반 하장 회방, 프레임 짜기, 부정 선거, 탄핵, 사기, 무고, 분신 자살표, 공문치사, 파업하는 것, 폭동, 방어하는 것, 동성애 조장하는 것, 불종 외교하는 것, 악법 제정하는 것, 사법체제 및 군기강의 와해 등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접근을 바꿔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의 철칙은. 그래서 아까 지금 11가지 알려드렸잖아요. 11가지 뭐였습니까? 교회를 해체시켜라, 가족을 해체시켜라. 왜 가족을 해체시키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자본주의 체제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면은 가족들이 살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옆집한테 물려줍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죠. 그럼 계속해서 자본주의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 공산주의 아버지가 가족을 해체하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가족이 계속해서 자본주의의 형태로 체제로 가니까 가족을 무너뜨리고 또 어린아이 성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데서 사회, 교회, 학교 다 무너뜨리고 다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공산주의와 우리 교회와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고 공산주의의 최고의 아버지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요즘에 서희초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한 명 죽었죠. 여자 교사가 선생님들의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이 교사보다 높고 부모님보다 높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함부로 체벌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면은 징계당하고 징계 먹고 잘릴 수 있으니까. 또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뭐라 하면은 고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으로 해도. 이것들이 다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인권을 가정하여 다양성을 가정하여서 물론 보기 좋죠, 학생들의. 근데 그 학생 인권 조례안에 10가지 중에 8개, 9개는 좋습니다. 두말의 자유와 인권을 가져야 된다. 또 뭐의 인권을 가져야 된다. 좋죠. 근데 두세 가지는 악법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교사분들, 부모님들 법 같은 것도 다 고쳐놓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학생인권 조례안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 차별의 금지 제16조 조항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아이들에게 주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되고 싶다. 그러면은 여자로 그냥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랑 야 너 남자인데 왜 네가 여자가 되냐 하면은 그건 내 결정이다. 그랬더니 고발 당했잖아요. 양육권을 박탈당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지금 학생 인권 조례안이지 앞으로 차별방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절대 이거 못 바꿔요. 이번에 학생 인권 조례안이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간신히 기도하고 데모를 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임시민 출산을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인권 없이 임신해 출산 그거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토니오 그람시로 인해서 그 진지전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 침투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평등 50가지 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든지 어머니 단체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지면은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교육부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진보도 어느 정도 건강한 진보가 되어야지 급진적인 진보 완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 성이 있는데 사회적인 성 50가지가 웬 말입니까? 그게 진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보 건강한 진보가 아니죠. 그거는 사단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진보 프레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토니오 그람시 공산주의 사상 학교와 교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저하시켜라. 그리고 아이들의 인권을 높여라. 물론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차별금지법 막으러 광장에 갔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가서 막았잖아요. 자, 세 번째는 가족을 해체시켜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가족을 해체시켜라. 예. 가족을 해체시켜라. 안토니오 그람시 공산주의 창시자 그 사람이 가족을 해체시켜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의 자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녀 간의 혐오를 주장해서 갈라지게 합니다. 요즘에 남자가 여자를 막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는 뭐 누가 조장시키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남자 여자 빨리 결혼해서 저출산을 극복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용한 혁명이 또 뭘 파괴했냐면은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를 뭉개버리면서 낙태법을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네? 살인하지 말라 낙태법 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뭐예요? 간통법을 폐지했잖아요. 네? 이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파괴시키냐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자들이 추종자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또, 자, 네 번째로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등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주의 아버지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교육과 동성교육을 실시해라. 요즘에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 바텀 알바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의 학문 성교를 합니다. 학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의 학문이 뭐 굉장히 말하기 좀 그런데 굉장히 저기 뭐하다고 그것을 5만 원에 그 동성애가 남자 후보가 그것을 알바로 구해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이 학문을 빌려주는 거예요. 학문 성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학문을 빌려준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이 바텀 알바라고 있습니다. 학문 알바 한 번 빌려주는데 5만 원, 또 10만 원 받겠죠. 이런 성교육, 동성애 교육 이런 것들을 누가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EBS에서 공영 방송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거기가 장악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자와 여자라는 인류 보편적인 성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 남자와 여자를 논리에서 해체해야 되고 그냥 모든 성을 인정하자. 그리고 또 현재 화장실이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고 중성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으셔야 돼요. 제가 허리 아프시니까 좀 일어나시고요. 예. 그리고 남자와 여성이라고 쓰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회금융 통과가 된 나라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그 영어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남자 복싱 선수가 여자 선수랑 대결했죠. 7강, 8강, 4강, 결승까지. 결승전에서 이제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남자예요.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그랬더니 국가에서 인정해준 거예요. 여자다. 그리고 저는 복싱에 참가를 했어요. 자, 그거 공정한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속해 있다요. 그런 공산주의의 사상들이 퍼쳐지게 한 것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의 사상의 수정자들이 그렇게 곳곳에 다 침투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개밖에 없다. 딱 부러쳐서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면. 자, 인간의 말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뭐라고 했습니까?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금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너희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법을 통과시키고 약자에게 약자니까 인권이니까 성소수자니까 그거를 통과시켜줘야 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여러분 사랑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큽니까?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다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이니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6절에 그들은 여자들의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태국 같은 데 보세요. 태국은 남자 호모들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원 가보면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손잡 우선 거리를 가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텀 알바. 그리고 이렇게 공산주의 세력들이 많이 장악이 됐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당에 들어갔어요. 지지해야 돼요? 지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지해야 됩니까? 지지하면 안 되죠. 자, 큐어라는 말이 큐어 신학, 큐어, 동성애라는 뜻인데 이 뜻은 낯설고 이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게 난도질을 해놨어요. 예수님도 동성애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랑 동성애자를 했냐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다리에서 앉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사도 요한과 동성애자였고, 또한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였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 요나단, 다윗도 삼각관계의 동성애 관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롯과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옵니다. 거기는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을 해놨어요. 성경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파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바꿔야 되니까, 누가요? 공산주의 사상자들이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또 백부장과 그 종, 백부장이 찾아오잖아요. 종을 치유해달라고. 백부장과 그 종이 동성애자다. 예수님과 제자 사도 요한이 동성애자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게 아니라 제자들의 성기를 여자의 역할로 그렇게 해줬다, 표현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풀어가고 성경을 난도질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해체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진짜로 안토니오 그람시, 동성애 아버지인 그 사람이 교회를 해체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 교회 안에도 종교 혼합주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다. 요즘에 배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WCC 참여하는 목사님들, 또 신학대학교의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다 복음주의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다 저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 듣다가도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목사님들 그 부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부사역자들끼리 노조를 만들어서 목사님을 대항하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봉주의입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노조를 만들고, 물론 부사역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죠. 부사역자들이 엄청 힘드니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1시 퇴근하니까요. 이렇게 지금 저희 세계는 공산주의와 기독교와의 전쟁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산주의만 얘기했죠. 공산주의 사상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의 최고의 걸작품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만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진화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성혁명, 공산주의 사상자들이 이렇게 체제를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간다고 해서 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내 아버지가, 내 누나가 그런 이론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주의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주의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할 때 지금 한 5가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너무 춥고 힘드신 것 같아서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또 이번 주 또 수요일 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1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안토니오 그람시 프랑스의 아버지인 이 사람이 11개명 뭐냐면은 과도한 음주 문화를 홍보하라. 술을 계속 먹게 해라. 사람들 더 타락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을 막자고 법안을 내는데도 그거를 막고 있는 당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나라가 예전 2015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 지역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마약이 엄청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사탕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마약 사탕을 줬었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나 기관의 보조금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국가의 예산을 풀게 하는 거예요. 복지 정책을 풀게 해서 대기업의 돈을 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말은 좋죠. 좋은 거 같죠. 근데 그 예산은 누가 다 충당할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예. 그래서 그거 했던 나라들이 어려요. 브라질이랑 베네수엘라, 그리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돈이 휴식 조가리가 됐잖아요. 예, 구도 났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나왔습니다. 예,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땀을 흘려서 일을 해라 라고 성경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만 잠시만요. 언론을 조장하고 대중매체를 장악하라. 언론이 다 장악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언론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아요? 믿기도 하지만 갈등이에요. 언론에도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그 사람이 진지전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과장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사람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큰 김에 잠깐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한 가지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번째, 사법 시스템에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법 시스템 다 모든 그런 것들이 카르텔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지금 진지전으로 해서 다 공산주의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판사라든지 또 여러가지 아전인수격, 내로단물격 재판 조건의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 주소입니다. 아니 뭐 안 하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너무 치우쳐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권을 가장해서, 다양성을 가장해서 소수 약자를 내세워서 민주주의라는 말,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을 포장하여, 가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주인.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의 밑바탕에 갈려있는 것이 유물론적인 사고관인데요. 유물론이 뭐냐면은 물질의 모든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인본주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다라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근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에 잘 몰라가지고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왜 그렇게 됐나? 제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원인이 왜 그럴까요? 괜찮아요? 첫 번째로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 교육에 세뇌당했습니다. 세뇌당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정부가 돈을 주니까 약자한테 잘해주니까 서민들한테 잘해주니까 나는 기득권은 싫어. 나는 권위주의는 싫어. 어떤 지역적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냥 기득권이 싫은 거예요. 권위주의는 싫은 거예요. 약자한테 잘해주니까 서민들한테 잘해주고 서민들한테 돈을 많이 해주고 서민들 정책을 많이 쓰니까 나는 공산주의 정권이라도 좋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한테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준다고 하면은 공산주의 정권에서 사실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쟁 시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국가가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경 다 쓰잖아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공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자들은 기득권과 권위주의에 대한 반항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득권.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부여한 하나님의 반항심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인과 같은 자, 아벨과 형님 가인. 내가 하나님께 막 배들잖아요.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 자선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또한 모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미리암. 모세한테 대들잖아요. 또한 다윗의 왕권을 도전한 그 아들 압살롬의 그 영을 받은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드는 거예요. 마음이 삐딱뜨는 타는 겁니다. 공산주의 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용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의가 높은 겁니다. 자기 유토피아적인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들어도 좋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성 인권을 높이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공성의 소수자들의 인권을 높이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난한 자들의 입장을 더 높이자. 하나님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시기에 지옥이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이 어디 있어? 성경을 왜곡시켜서 성도님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사탄은 지금 자기의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 겁니다. 발악. 그래서 온갖 전 세계에 사탄이 괜찮아요? 뿌려놓은 가라지들, 뿌려놓은 가루들이 너무 많아요. 이론들, 사상들, 이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탄의 선전선동 전술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고, 요즘에는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때가 악하고 불법이 성하고 그렇게 된 세대이니 깨어 근신하여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모두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